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이 휴가를 가졌습니다. 사실 자녀가 있으면 휴가가 안식이나 쉼이 아니라 사실 노동이 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동안 사실은 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박 3일 방을 하나 잡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다 왔어요. 사실 비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는 참 비 오는 게 좋더라고요. 비가 오게 되면 찬송가 183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 비 오는 것이 참 좋아졌어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오늘 안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찬송가 가사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휴가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또 휴가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은 2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장이 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장과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원래 우리 성경이 장과 절이 없었거든요. 그냥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13세기 중엽인가 초엽인 그때쯤 이 장을 구분하게 되었고 또 15세기 중엽에 사실 인쇄를 위해서 절을 또 구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분이 조금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도 혹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떼서는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한 토막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창조가 2장 3절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배경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시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으시고 이러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이제 2장 1절부터 일곱째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조라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사실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천적 창조라 그래요. 원천적 창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성광적으로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창조를 위한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형태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 창조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점진적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제7일이라는 이 안식의 개념을 성립한 것이 결국 7일간이라는 한 단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7일 안식일, 다시 말하면 6대 1의 비율로 일주간을 구성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양력이든 태음력이든 365일점, 그리고 태음력은 29일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지,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어디에도, 어떤 자료에도, 어떤 기록 문헌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일 단위로, 특히 6대1의 비율로 노동과 안식을 해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안식의 기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태초, 그리고 또 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시초라는 말입니다. 시초가 뭐죠? 시간의 처음이라는 거죠.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형성되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영원의 한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홀로 거하셨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초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다 하는 이 말이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원래의 단어는 자르다, 또는 출생하다, 또는 양육하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하면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사용될 때는 다른, 출생한다든지 자르다든지 또는 살이 오르는, 먹이는 그런 단어로 의미가 사용이 되는데, 묘하게 하나님과 붙어버리면 이 단어가 만들다, 창조하다는 이런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만드는 이 창조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make라는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build라는 의미의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의 이 단어는, 창조의 개념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또 생명을 만드실 때 1장 21절, 그리고 영혼을 지으실 때 1장 2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 시편 51편 10절에 죄인을 중생시킨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창조 사역과 이 죄인을 중생시키고 새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는 이런 이 구원 사역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재창조 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먼저 이 안식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1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이라는 의미인데,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우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가 공간, 주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행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공간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 생명체를 또는 물질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와 만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강조어법이 없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말씀드렸죠.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은 사실은 같은 단어로서 반복적으로 쓰인 강조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연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기상이변들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왜 이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사실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창조되어 있던 온전한 것이 지금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되고 부패하고 변화된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새롭게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재창조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다면은 인간이 신비롭게 여겨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나 풍경 속에 감복해서 태양을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별을 섬기든지, 또는 엄청난 거대한 산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고사하고 그 피조 세계에 경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식의 기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6일만 창조하신 거잖아요. 7일째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셔서 지금 우리가 안식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럼 일곱째 날에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곱째 날에 일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만 있었고 일곱째 날은 창조는 안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는 창조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일곱째 날에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째 날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 그 뒷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뒷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는 말 속에 일곱째 날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안식의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만은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의 지으셨던 모든 일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일과 7일은 창조 행위는 하셨는데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7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창조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일곱째 날에 하시는 것은 여섯째 날에까지 하신 그 일을 멈춘 거예요. 그친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일을 멈추고 새로운 개념의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곱째 날까지가 창조 행위예요. 그런데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조 행위를 하셨고 일곱째 날은 휴식하시는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와 일곱째 날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정확한 성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째 날까지 하신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 말씀드리면 여섯째 날까지 하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다. 육체 노동하는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는 정신 노동하는 것이 안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정신 노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신 노동하는 일을 그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육체 노동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상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유래가 되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10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일 규례를 법제화시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또 안식년으로 7년째 안식년으로 또 법제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를 했고 더 나아가서 77이 49 지난 50년 그것을 희년으로 또 법제화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서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일에서 안식년이 나오고 안식년에서 희년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구약의 안식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안식일이
사실은 완성된 형태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에서 재창조 사역이 일어났으니까 그 재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이 안식일 개념으로 심화되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어디를 뒤져보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우리말에 이 안식이라는 말, 순 우리말로 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쉬다라는 우리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풀었는데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쉬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휴식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숨을 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 글자를 한번 보시죠.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쉬다라는 뜻은 휴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쉰다라는 것은 일단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휴식의 휴자를 보시게 되면은 한자는 상령어니까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쉬는 것이 뭐냐?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나무 그늘에 기대어서 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휴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숨을 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단어 그대로 놔두세요. 보시게 되면 휴식의 식자인데, 저 식자가 숨 쉬는 것이거든요. 우리말에도 쉬다라는 말이 휴식하다는 말도 있지만 숨을 쉰다 할 때도 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식자는 두 가지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거든요. 이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 이 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즉 스스로 자자를 사실은 코, 비의 축약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로 숨을 쉬고 가슴으로 뱉어내는, 아니 죄송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뭡니까? 코로 들이킨 것을 가슴이 부풀어옴으로 허파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또 내뱉는 행위는 허파가 줄어들면서, 가슴이 줄어들면서 코로 숨을 불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할 때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지요. 그런데 호흡이 가빠지면 어떻습니까? 일이 지나치게 돼서 피곤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느끼지요. 그래서 깊은 숨을 들이키면서 또 깊이 내보내면서 내 육체를 이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쉰다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인간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 숨을 불어넣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해서 초대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성령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숨님으로 번역했거든요. 안식이라는 것 속에 이 숨을 쉰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휴가를 하거나 쉴 때에 사실은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할 때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을 체험한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안식의 개념 속에 쉬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다라는 우리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음식이 상하거나 또 시큼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쉬면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좋으니까, 황홀경 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계속 영원토록 주님과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자 그러시거든요.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은 왜 쉽니까? 왜 안식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새로운 힘으로 충족해서 충만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쉬면 쉬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가 안식의 은혜인데, 이 안식의 은혜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든 만드시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이 안식으로 확장된 그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안식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이게 안식이냐? 이게 노동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쉬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쉬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오. 인간은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노동만 계속하고 있으면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또 육체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총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그 은총을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도 한 곳에 집중해서 오래 가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안식하라 그러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라 그러시고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안식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세 가지 또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식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 행위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 질서가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가 하나님 스스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안식을 만드셨잖아요. 안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비록 안식일이지만, 주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호사들이 무슨 순분대로 돌아가는데 주일이라고 빠집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안식을 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그 날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직업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날, 하나님의 승리는 날로 될 때 그것은 타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선언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또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결코 우리 인간을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복주는 날로, 인간을 위한 은총의 날로,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7일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을 비롯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이 왔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와 긴장 같은 그런 것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없었던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은총으로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자유와 또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